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또 하나님의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풍족하게 살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교인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부심도 있었고 또 긍지를 가지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평가는 그들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셨습니다. 칭찬해 주실 것은 칭찬하시고 그들이 책망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들 안에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판단하셨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향한 평가, 우리 교회를 향한 평가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 있었는데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 쓴 책 가운데 현대 교회에 보내는 사도 요한이라는 그 요한의 편지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 도시에 대한 특징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은행이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옷감과 섬유 산업이 발전하여서 좋은 양털로 만든 외투가 세계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산업이 발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안약 산업의 고장이며 아스클레피오스와 동일한 그 맨이라는 치유의 신을 그 기념하면서 유명한 의학 학교가 그곳에 의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이 도시 자체는 수원이 없었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도시에서 물을 공급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으로 이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당시 온천으로 유명했던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물이 수도가 지금처럼 수도관이 잘 되어서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지는 못했습니다. 온천이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공급되었는데 이 오면서 그 물이 열기가 다 빠지면서 미지근한 물로 그곳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평가하기를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너희들의 교회 모습이었다라고 책망해 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이 그 물이 미진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온천수와 같이 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라오디아 교회, 그 라오디아는 이 도시적으로는 부요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교회, 또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있었고 긍지를 가지며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또 중심 도시였고 외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61년경에 로마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도시가 많이 파괴되었을 때도 이 라오디게아 도시만큼은 이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그 자력으로 그 도시를 다시금 일구고 다시금 복구할 정도로 그들은 풍족한 도시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풍족한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는 방법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작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 많은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지만 사실은 너희가 더 부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외적인 것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풍족하고 그 여유롭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칭찬의 말씀은 없고 지금 책망의 말씀만이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이 완전히 반대의 생각을 하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시고 주님은 과연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까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평가를 받기 전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마저도 지금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이 라오디 교회에게만 하신 말씀보다 더 많고 엄중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그들의 판단 기준과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은 엄격하게 달랐습니다. 왜 주님의 평가와 그들의 평가가 달랐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평가와 우리 주님의 평가는 반드시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단정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같이 해보고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 평가하실 때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실된 그 마음 속을 보시고 그들을 평가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라오디기 교회 성도들의 평가의 기준은 바로 물질이었다라는 겁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의 그 평가가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많은 그 부유함을 얻었고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고백하는 것, 교회 전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물질의 축복, 겉으로 보는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적인 축복이고 그 후에 주시는 것이 다른 것들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많이 성공했기 때문에 너는 큰 은혜를 받고 너희는 너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평가는 눈에 보이는 평가의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평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고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수가 많고 물질적으로 넉넉한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평가가, 그 주님의 평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에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에서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일이지만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만큼 이 세상 속에서 많이 누리고 많이 가졌느냐가 하나님을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세상적으로 부유하다고 만족해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진정한 부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부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지금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였고 벌거벗은 교회였고 눈이 먼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미지근한 신앙,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머물렀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 서서 주님 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장면이 과연 나의 모습은 아닌가? 지금 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열심히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그곳에서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기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기 계셔야 될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평가 기준이 주님이 아니라 물질이기 때문에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심에도 듣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최고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그 예수님이 없는 가정, 예수님이 없는 그 성도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겉으로 보이는 것을 붙잡고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포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구원의 방주에 앉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서 계신다는 이 헤스테카의 헬라어는 이 완료 능동태로서 잠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서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다라는 것은
이 현재형으로서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두드리고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가 문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불행하게도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조차 모르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계십니까? 물질적으로 풍부한지 그렇지 않은지, 소유가 많고 적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기준을 잃어버리면 지금 오늘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과 같이 주님께서는 토해 버리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모시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주권을 내가 붙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공간에 내가 있고 내 자존심, 내 물질,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이 있지 못하는 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생각으로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시면서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속히 너희 돌아와라. 속히 주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주변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교회의 신앙을 믿었다가 교회 다니다가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문 밖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교회로 나와야 된다,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때 그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전에 무엇을 했는지 판단하시고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실 때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참 잘했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세상의 종노릇이 되어서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였다면 이제는 다시금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멘이시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실이시고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자랑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은 그 가운데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은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의 삶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물이 없어 원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매일매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은 비판하고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거야, 애고로 돌아가겠다라고 외쳤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멘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예수님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참 의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진실하다, 즉 그분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으뜸이 되는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받고 때로는 징계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 우리가 올바른 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하고 있지,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삶이 일치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은 충만히 잘 아는데 그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모습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별 다른 게 없네, 세상 사람들과 똑같네라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보좌는 십자가를 지나서 이 무덤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금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모시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말씀과 삶이 일치된 신앙인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서 잘 살았다, 승리함을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승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교회를 같이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온전히 주님에 붙잡혀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정말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뜨겁게 또 죄악과 그 유혹 앞에서는 단호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때를 늦추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문을 여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성도들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